오늘은 우리 교단 정보영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영 목사님에게는 문혜림 선생님의 사진이 넉 장 있습니다. 문혜림 하면 떠오르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나게 춤추는 문혜림 사진입니다. 문혜림 선생님은 수도교회의 목회자로 오신 문동환 목사님의 젊고 예쁜 사모님으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신 먼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정보영은 19살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11시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예배실에 긴 장의자들을 벽쪽으로 밀어 옮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실 가운데 공간이 생기자 청년들을 나오라 부르고 문혜림 선생님이 스퀘어 댄스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2발 가고 왼쪽으로 2발 한 바퀴 돌고 박수 2번 치고 남자 1발 앞으로 체인징 파트너 손잡고 전진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는 발꿈치 들고 머리는 숙이고 가만가만 엄숙하게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당 한교 가운데서 춤이라니. 처음에는 우물쭈물 어색해서 파트너와 손을 어떻게 잡나 했는데 그 춤은 우리를 신나게 만들었고 춤추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는 날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1968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는 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춤추는 예수님, 춤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춤추시게 하는 문혜림 선생님,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운데 정보영은 혼자 교회를 다니며 죄와 벌의 마음을 졸이던 정보영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춤추는 것으로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1984년 정보영은 모임이 있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사시던 문 목사님 댁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은 첫 번째 남북 기독자 모임이 열린 일본 도산도에 가셔서 안 계셨고 그러던 어느 날 문채림 선생님과 함께 시내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오는 워싱턴 거리에서 우리는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유인 그 자유와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파한대소하는 환하게 웃는 문혜림 사진입니다. 문 선생님의 웃음은 언제나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어디서나 신나면 춤추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게 있는 선생님의 웃음 사진은 힘들었을 때에도 환해서 우리가 따라 웃게 만드는 마술을 부린 것 같은 사진입니다. 문 박사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선생님을 위로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새벽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도 선생님 얼굴도 너무 환하고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우리가 힘들어 할까봐 일부러 이러시나? 가식 아닐까? 그때 선생님은 남편이 감옥에 간 건 자신이 옳은 일 하다가 갔는데 왜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가 하며 진정으로 기쁘다고 하며 한박 웃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이 감옥 가신 때가 새벽에 집이 방향전환을 위해 준비하던 때입니다. 농촌으로 가서 생산하는 생산공동체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준비하던 중 감옥 가셨으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법도 한데 계획대로 식구들을 양주로 이사를 하셨지요. 집이 마련되지 않아 우사 외양간을 개조해 사는 그곳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문 선생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좀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잘 놀고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을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밥을 지어 함께 먹었습니다. 사진 속의 선생님은 파한대소하신다.
그의 웃음은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도 함께 웃도록 전파하는 힘이 있었지요.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다 우리가 위로받고 손잡고 함께 웃도록 만드는 힘, 그 능력을 문혜림 선생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시는 문혜림 선생님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미군 부대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카운셀링하는 상담자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그는 부대 주변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도회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와 함께 노래방 일을 만들어서 이 여성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들을 내 자매로 받아들여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춤추며 사셨습니다. 후에 미국에 가셔서는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을 돌보는 일도 하셨지요. 문혜린 선생님의 시선은 늘 아픈 이들, 힘든 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아픈 이들을 위해 왔다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손잡고 위로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웃고 함께 우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길을 골라가시는 문 목사님과 손잡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네 번째, 침묵하시는 선생님 사진입니다. 말년에 선생님은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셨지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정보영이 10년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게 선생님이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10년 살았지요. 대답한 정보영에게 문혜림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5에 시집와서 이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평생 이방인이에요. 쓸쓸함이 가득 찬 그의 말에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의 아픔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감옥에 다녀온 문동한 목사님이 기쁨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나는 동안 문혜림 선생님의 아픔과 수고를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재와 투쟁하다 문동한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뒤에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이끌어가며 수고한 그는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음에 아팠습니다. 문동한 자서전에 이 이야기를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춤추고 웃으며 일하며 끊임없이 이어갔으리라 짐작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맨 처음 나오는 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람, 문혜림. 이 글이 그의 외로움과 아픔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이라고 정보영은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침묵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스스로 침묵으로 들어가신 선생님. 네 번째 사진은 마음 아픈 사진입니다. 제게 있는 선생님의 사진들을 돌이켜보며 네 번째 사진에서 저를 되돌아봅니다. 나도 잘못했구나. 선생님 댁에 가도 우리는 늘 문 목사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춤추고 웃고 일하는 그 모습만 보고 외롭고 힘든 그분의 속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진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감춰진 이들의 아픔을 알아봐 주는 게 내 일이다. 일러주신 선생님.
마지막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졌던 모임에서 제게 눈 마주치고 가만히 저를 한참 보셨지요. 더 오래 눈 마주치고 있을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영 목사님이 적은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4월이 왔습니다. 슬픈 사건들이 많았던 4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사진 속에 있는 많은 얼굴들을 기억하며 웃어주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